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사랑하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심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131편인데요. 첫 단락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인숙 집사님요. 그 다음 3절, 4절은 이희금 집사님요. 5절에서 8절까지 세 번째 단락 이양덕 집사님요. 그리고 131편 맨 마지막 단락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나이다. 천천히요. 주께 부르짖어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네. 여호와여, 아니요. 이금 집사님.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스가랴가 끝나고 시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소제목들을 보았으면 여러분 조금 아시겠지만 120편부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15개가 되겠죠. 그죠?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계속 똑같은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130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소제목을 같이 이렇게 이 15개를 묶어두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일까? 이럴 때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단서는 15편이거든요. 그럼 15번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르는데 이러면 이 15가 무슨 의미일까? 이럴 때 보니까 가장 냉정한 사람들은 뭐라 무슨 뜻이냐? 만들다 보니까 15개 되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성막 말고 솔로몬 시대 성전이 지어지면서 저 끝에 뜰이 있고 현관이 있고 뜰도 뭡니까? 바깥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안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현관에서 이 성소 앞에까지 가는데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계단을 세어보니까 15개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계단으로 돼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서 성서면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자리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노래, 또 안 그러면 기도하는 노래,
간절한 노래. 이게 뭡니까? 기대가 되고 기쁘면서도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들어가는 노래.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5개 할 것이다. 그러면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다. 그럼 한 계단 올라가고 노래 부르고 한 계단 하고 노래 부르고 언제 가겠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뭡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걔를 예루살렘에 옮겨 드릴 때 뭡니까? 그러면 옮길 때마다 죄를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근데 또 더 상식적으로 말하는 신앙인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례자들이 다른 집 예루살렘 밖에 있는 순례자들이 절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뭡니까? 유월절, 그다음 뭡니까?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 동안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방향은 어디입니까? 전부 다른 곳에서 움직일지라도 뭡니까? 뭐 호남선을 타든지 경부선을 타든지 안 그러면 직선으로 뭡니까? 그게 대진고속도로인가? 뭐 그쪽으로 가든지. 근데 이게 지금 찾으면 이 사람들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말이나 가마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속도가 있을지라도 정한 날에 뭡니까? 한 방향을 향한단 말이에요. 한 정한 시간과 한 정한 날과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면서 뭡니까? 이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처 없는 길이 아니고 목적 없는 길이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 보는 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속도가 다르고 출발했던 곳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직업이 있고 여러 성별이 있고 여러 다양한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생길들이 가는 길이 뭐지냐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각자의 삶의 방향이 있고 속도가 다르고 출발한 지점이 다를지라도 뭡니까? 주님 부르시는 주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갖는다는 그 목적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그 장소를 그 가는 길을 내가 가는 방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목사로서는 서운하고 목사로서는 가장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 며칠 만에 한 번 예배에 만나든 뭘 물어보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면 저도 말똥말똥 물어보면 목사님 사는 게 바빠서요. 목사님 요번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목사님 요번에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요. 말씀이고 기도고 생각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렇게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냐면 우리 지구 속의 모든 인간들은 목사가 안 늘어야 안 되겠어요? 안 그러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 목사만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환경과 출발점이 다르고 속도가 다를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결국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입에다 붙였는데 입에다가 뭡니까? 가락과 리듬을 붙여서 뭡니까? 노래한다는 겁니다. 노래한다는 거.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조용히 해라도 기분 좋으면 계속 입에서 콘도레 나오죠. 하지 마라 해도 막 표정이 변하죠. 조용히 해라, 노래 부르지 마라 해도 입으로 입다 이러잖아요. 그거 못 막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핍박하고 못하게 협박이 우리에게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그 고백과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예배의 모습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나라는 상징성으로 15계단이든지 안 그러면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예정들이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게 띄엄띄엄 가다가다 한번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일주일날 주일 예배를 열심히 해서 매주일 예배 와고 주일 예배를 하는 거 훌륭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이 없어요. 걸어가는 거라면 그 사람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1시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 갈래요? 그래가지고. 문 닫기면 어떡할게요? 이제 마감돼가지고. 매일 성경하고 100날 떠들어봤자 뭡니까? 매달 성경, 분기 성경 이렇게 말씀 봐가지고 어떻게 그 바른 길을 가겠냔 말이에요. 가기야 가겠지. 언제 가겠냔 말이에요. 언제.
언제 가겠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면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딴 길로 바른 길을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고생은 얼마나 하게요. 바른 길 찾으려면. 네. 속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성질 내지 마라 이 새끼야. 그래서 그 순례자의 노래일 수도 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필요한 노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왼쪽 제목 보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책감을 버리고 소망으로 이러죠. 죄책감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130편인데 이거 다 뭡니까? 근데 가장 큰 키가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온 밑에 요약에도 나옵니다. 죄책감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4절에도 나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리고 죄책감을 버리고 나면 130편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소망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있어야 되고 방향을 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고생이 끝나면 뭐 밝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이 항상 누굴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죠. 오셨는데 주님은 약속을 따라 오셨는데 이게 뭔가 저분이 누군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 그리스도니 이걸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어떤 사람만 깨닫겠습니까?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하고 기다리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만 알아보는 겁니다. 소망하는 사람만 알아보는 겁니다. 계속 그림만 그리는 사람, 마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올 거라고 계속 소망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살고 그냥 교회하고 그냥 교회 안 오면 그게 뭡니까? 얻으면 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러 오는 북덩이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게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뭐가 소망이냐? 좋은 날 오겠지.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고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행복해지겠지. 그런 맹신적이고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어떤 그런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그림이 우리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으로 있어야 된다. 그 전제는 뭡니까? 죄책감이 사라져야 된다. 밑에 파란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0편의 시인은 깊은 절망에서 죄를 사유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131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그 품 안에서 누리는 만족함을 노래합니다. 이랬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가운데 보니까 뭡니까? 누굴 바란다고 합니까? 죄를 사유하시는 주님이다. 이러죠. 이게 4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님이다. 이러죠. 이 사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잘못 이해해서 다른 한자로 사유는 유를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사유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생각을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관대하고 너그럽다는 겁니다. 이 사유하신다는 건 관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은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럽다는 건 죄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서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유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국어사전도 잘 펴놓고 봐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강 넘어가면 안 돼요. 사유하심이 뭐고 이랍니까? 넌 똑바로 이란다. 용기는 있어가지고 정지다 이란다. 야만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 어떻게 해서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이 말입니다. 내 죄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니까. 아무데나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핫도 치는데 퉁 치는 게 아니고요. 바둑 두다가 내가 불리니까 액 하고 바둑판 엎으면 없었던 걸로 해지는 게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가 버려지는 겁니까? 제목대로 죄책감이 버려지는 겁니다. 죄책감이 버려지는 거. 그리고 131편의 끝에 뭡니까? 그 품 안에서 하나님과 그 품 안에서 만족함을 노래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하고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그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좋고 안 아프고 행복하고
풍족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아니,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누림을 누리는 그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날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 만족함을 누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는 분명히 천국 가는 거 없나? 믿나? 믿지? 당근이지, 이 새끼야. 엄마, 아빠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 낸 헌금이 얼만데, 막. 아까봐서라도 나 지옥 못 간다. 그런 말도 맞는데, 그럼 천국이 뭔데? 천국 왜 그리 가는데? 정기다. 더 이상 전세 월세 없고, 작아다, 작아. 그런 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려면 절에 가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대나무 꽂은 데 가란 말이에요. 여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 소망. 아시겠죠? 그럼 맨 밑에 줄이라도 꺼놓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러. 그냥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장애들도 헛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천당 위에 만당, 만당 밑에 어디라고 합니까? 만당 밑에 어디라고 합니까? 분당이라고 그러잖아. 워낙 부자 동네니까 성남시 분당구. 그 천국 비슷한 데가 분당이라고 해야 되잖아.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폼 잡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천당 비슷한 분당이라고 생각하잖아. 천당은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거 쓰지고 모든 거 버리실 때도 내가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야.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 꿈이 없으면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그런 꿈이 없으면 천국 잘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 내가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다 쌓아놨지. 예수 잘 믿으면 다 머리칼라고. 아이고 우리 젊은 목사님 반갑다. 우리 젊은 목사님 손 한번 잡고서 기 좀 바꾸러 이래서 한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 받아가 있어 라고 많은데 예수 나중에 잘 믿고 두고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좋은 이야기인데 니는 왜 그래 어둡게 이야기하노 그치?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이한글 집사님 한번 들어봅시다. 네.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버리고 소망으로 내 제목 아래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고 한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하루라도 이렇게 감사와 그 감사에서 비례해서 또 회개할 거리를 또 찾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131편 여기 1절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에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정말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이게 정말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이런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오늘 회개하며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루하루 나아갔으면 하는 오늘 하루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31편을 읽어주셨는데,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대전제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험은 간접 경험을 하거나 자기가 경험한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한때는 오만하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교만과 오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교만하고 오만하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은 어떤 사안이 될까? 이럴 때 뭡니까? 내가 엄청나게 나를 이렇게 변호를 해도, 내 좋게 말해도 나의 교만하고 오만하면 나는 엄청 단단해질 것 같는 거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는 거라.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내 자신이 단단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야. 하나님 내게 있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근거 없는 자신감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뭡니까? 큰일 나죠. 기댈 데 없다는 건 큰일 나죠. 그래서 지준이 집사님이 이렇게 얼굴이 안 다치고 입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녁에 밥을 차려놓고 국수를 삶아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나서 국수가 다 퍼져가지고 내가 하여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지준이 집사님 뭐라냐면 목사님 이러다가 잘못하면 독거노인이 죽는 것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와주는 사람을 쓰면 그죠? 구절.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뭡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란 슬픈 이야기도 있지만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혼자 뭘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손 하나 잡아주는 사람 있고 안아주는 사람 없을 때 넘어지면 뭡니까? 부축해줄 사람도 없어요. 교만하면 오만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기댈 수 있고 인생에서 도움 주시는 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오만과 교만은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뭡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 없어지면 뭡니까? 미끄러지고 자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나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 못됐죠. 옛날 제가 군인일 때는 경찰청에 수도물을 켜도 그 물이 우리 집처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 거라. 산에서. 그러니까 식수로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경찰 위에 어른들이 그 플라스틱 통 이만한 몇 리터짜리 큰 거 있죠. 석유 들어갈 만한 통. 그 통 와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그 물 받아가 저기 차 안에 넣어놔라고. 뭐 쫄병이 뭐 하겠냐. 그럼 나 그것까지 오케이. 그때 어릴 때고 젊을 때니까 2통까지도 오케이. 두 손으로 들 수 있으니까. 나쁜 놈이 3통 주는 놈이 있어. 그럼 내 팔이 3개가 아니잖아. 그럼 2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 그게 뭡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팔이 3개가 아니까. 2개를 주면 1번에 왔다 갔다 하는데 3통을 주면 2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 앗아주고 하나 옆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더란 말이죠. 인생에서 거들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만과 교만은 영적인 오만과 교만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양대선이 끝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젖대 나이가 마치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이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그러잖아요. 아이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기는 엄마가 있어야 돼. 아기가 왜 변화합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엄마가. 참, 저는 눈치 없었죠.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뭐 어떤 젊은 부부가 감동이 돼서 저를 이렇게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될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기 집에 큰 저택에 살았어요. 부잣집에서.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살았는데 그 신혼부부가 이제 돌이 안 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꼬맹이. 그러면 그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젊은 부부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내까지 입을 얹어놨으니 말을 못한다 그랬지. 처음엔 좋다고 그러다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뭘 도와주겠어. 그러면 그 어린애 있잖아요. 어쩌다가 애가 울고 이러면 이렇게 안아줘요. 그럼 너무 자식이 아직 돌이 안 됐는데도 얼마나 애기들이 요령이 생기는지. 이렇게 안아주면 있잖아요. 엄마가 안아주면 엄마 품을 보고 안겨요. 근데 아빠가 안아주고 삼촌이 내가 안아주면 반대로 안겨요. 반대로.
그러니까 내 가슴에 뒷등을 대요. 엄마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최소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엄마 품은 엄마를 마주 볼 수 있어. 근데 아빠 품은 삼촌 품은 등지고 있어야 돼. 그래 편해 얘가. 그러니까 저때 아기는 무엇입니까? 엄마 품이 있기 때문에 기댈 엄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최소한 일주일에 7분 이상 본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오늘 올 때까지. 그러다 그냥 아기가 엄마 품, 아기가 품이라도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다가 아기가 아닌데? 그냥 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젖된 아이인기라. 그러니까 전문 아이가 아니고 젖된 아이. 그러냐 또 한참 젖된 아이가 뭘 이야기하는 거지?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첫 번째 추측은 뭐냐면 한 3살 가까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 젖을 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젖을 떼고 젖대운 그 먹는 이유가 시작된 아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막 울고 보채다가 엄마 젖을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뭡니까? 이제 입에서 엄마 젖을 떼고 이걸 보려고 이제 배가 불러서 뭡니까? 엄마의 안겨 있는 아기와 같다. 배불러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기가 시작되는 아기든 안 그러면 갓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물고 배불리 먹었던 아기든 뭡니까? 이게 뭡니까? 더 이상 울지 않고 보채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만족하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엄마 때문에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더워서 그러고 뭐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라 와 그렇게 예민하고 와 그렇게 짜증이 많노 이럴 때니까 네가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식구들이 뭐 니는 와 심심하면 성질내고 심심하면 짜증내고 심심한 거에 내한테 화내노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엉뚱한 데다가 화내는 거 아닌가 한번 반성해봐야 돼요. 이해해라. 내 성질이 그래도 내 뒤끝이 없는 게 중요하나. 상처받은 사람 어떡하나. 니 말 때문에 니 성질 때문에 속으로 이럴 거야. 여기서 성질 제일 많이 내는 강 목사 님대 지금.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뭡니까? 짜증내거나 불만족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본 거예요. 7일 만에 발견했어요. 그냥 아기가 아니고 젖된 아이와 같다. 정말 만족하는 아이와 같다. 이런 거.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맛보고 기댈 수 있고 그 품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정말 감사하고 만족한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으라.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3절에 예.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예. 코람데오라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내가 생각하는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은 죄를 지을 때는 좀 아팠으면 죄를 지을 때는 조금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면 아니면 내가 죄 짓는 걸 못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어지는데 그냥 이 시편의 기자는 죄악을 지켜보시다 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묻지마 환란이 아니라 욥처럼 묻지마 환란이 아닌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대고 또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심을 용서해 주심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나는 내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렴풋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나?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냥 그 어렴풋한 고백, 그런 입으로만의 고백은 되는데 정말 그분께서 그 순간 또 그 과정들 속에서도 지켜보고 있으면 고백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제약을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면 잠시 깜빡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때로 그러니까 쾌감과 만족함을 누리기도 하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번 해봤잖아요. 엄마 참고서 사야 되는데요. 참고서 벌써 돈 받고 체크볼 뺏기가 또 보이시고 돈 받고 어머니가 알고 있을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제약에 대해서 어떨 때는 그러니까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 우리 제약의 모습이니까. 근데 왜 쾌감을 느끼니까 엄마 아빠가 잘 모르는구나. 엄마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지켜보는 자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친구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면 섬찟한 거죠, 이거. 절지도 안 하고 중시도 안다니까. 하나님이 남이고 하나님 우리 친구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재질 때라 할 말도 있겠는데 하나님 잠도 없는겨 이럴 수도 있는데 안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영적으로도. 근데 그때가 그 사림동 어느 교회인가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 이제 그 견학이라 해야 되나 관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과 과수원 거기를 이제 놀러를 간 거예요. 뭐 딸기밭이든지 사과밭이든지 뭐 배밭이든지 가면 이렇게 얼마 돈 받고 관광을 가면 따주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는 또 자유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하고 아르치 갔다가 목사님 어떻게 들어갔는데 사과 창고에 들어간 거야.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 밑에는 막 쌓여가지고 썩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잘못도 아닌 것 같고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도둑질도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했어요. 왜냐면 사과를 하나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먹었어도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고 나서 뭘 했냐면 이랬단 말이야. 좌우를 한번 살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울면서 교인들한테 고백하는 거야. 내 재성이 이와 같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어릴 때는 뭘 꼭 갖고 산다. 그럼 나는 뭐 어떤 놈인데 내가 이리 싶었는데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쟤든 제가 안 돼도 가수원 주인도 그거 훔쳤다고 말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일 가게도 뭡니까? 깎아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파는 판인데 그 사과 그 창고에 그거 안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지레 이렇게 주의를 살폈다는 거예요. 그 죄책, 그 죄성, 그게 막 사무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려고 애쓰다가 그게 안 된 거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하는 거구나 할 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목사님이 그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무도 안 봤는데, 내 양심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는 말이죠. 1, 2초 사이에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겠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스스로 질문합니까? 주여 누가 서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주여 누가 서리까? 한 놈도 없습니다. 이런 거죠. 어느 놈이 있습니까? 내가 못되고 그랬죠. 내만 그렇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난 죄 없습니다 하고 설 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 이제 우경아, 니는 그날 사과를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니는 지옥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합니까?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안 그러죠. 천국 가려 어디 있습니까? 막 대들겠죠. 막 나는 막. 다 데리고 가 있으다. 막 지옥으로 막. 이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과 더불어 또 뭐라 했습니까?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라잖아요. 하나님 너그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수원 주인처럼 만약에 사과를 하나 딱 들고 살펴서 뭡니까? 주인한테 들켰다. 그럼 주인이 웃으면서 뭐라겠습니까? 더 가져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넓으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잘못 이해하니까, 죄지도 된다, 돼도 된다, 그 뜻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 대해서 하나님 너그러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누가 주를 경외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냐. 그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내 옷깃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츠러지고 염해지지 않겠냐, 이 말이죠. 다 보시면서도 뭡니까? 검사처럼 다 때려잡는 게 아니고, 야, 니 집에, 저 집에 자동차 훔쳤지? 안 훔쳤어요. 거짓말 하지 마, 이 새끼야. 자동차 저 집에 없어지는데 니 말고 가져갈 놈이 없잖아. 그래갖고 수갑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새끼 진짜 자동차 안 훔쳤어. 근데 검사가 큰일 난 거야. 무고한 사람을 잡아갔잖아. 그러니까 뭐랍니까? 옆집에, 비빔밥 비벼 먹다가 참기름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참기름 한 숟가락 떠온 거, 그것 가지고 죄인으로 감옥 넣는다면.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다면 감옥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 넣었단 말이에요. 조사해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건 수사라고, 별건 기소라고 그러잖아요. 조국하고 조국 부인이 왜 들어갔습니까? 왜 감옥 갔습니까? 사모펀드하고 뭐 그런 거 했다고 다 잡아 넣었잖아요. 난 조사해보니까 사모펀드 무죄야. 그 뭐 때문에 했습니까? 표창장 위조라는 거요. 근데 표창장 위조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외국 신문에 나왔잖아요. 노벨상보다 더 큰 게, 그 지방대학교 표창장인가 보다. 감옥 갈 만하다니. 표창장 이름 하나 썼다고 지금 징역 4년을 세우고 사람은 징역 2년을 세웠잖아요. 검사가 쪽팔려서 다른 건에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그럽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마음이 넓고 너그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이런. 5절 시작할 때 진정한 나는 누구냐 이럴 때 뭡니까? 우리는 뭐랍니까? 주민등록 7109301841 이게 나라고 했나? 경남진해시 여자동목 933 사는 내가 나라고 했나? 우리 아무리 그래도 뭡니까? 난 구원받았고 나는 주님께 부름을 받아 천국 간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누구냐 말할 때 내 이름 섭자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집안 사람이고 이게 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언어도단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뭡니까? 내가 살아온 건, 내가 업적까지인 건, 내 육체에 가는 건, 내 집안에 가는 건 이걸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내 호적을 보여주고 내 주민등록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언어도단 아니요. 진짜 네가 누구냐고 그러면 세상 걸 다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근데 5절에서 뭐라면 진짜 나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한 번씩 불러봐요, 여러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진짜 나야, 진짜 나, 내 영혼아, 진짜 나인 내 영혼아, 내 영혼을 부를 수 있어야 돼. 이걸 또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 친구 아는 동생인데 이게 또 목사한테 이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해가지고 진짜 나는 뭡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 근데 나는 육의 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혼의 나와 영의 나를 잘 모르니까 자기 이름이 만약에 뭐니까 우경이면 자기는 자기 영혼의 이름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정이라고 하자. 그럼 자기 영혼의 이름은 우정이고 육체 이름은 우정이래. 그래서 내가 밑에다 에이! 하고 욕하려고 내버렸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정신들 좀 차려. 진짜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 영혼. 근데 내 영혼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진짜 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왜 주님의 말씀을 바라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뭡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러잖아요. 파수꾼은 왜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는 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은 왜 아침을 기다리냐면 파수꾼이 그러면 지금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면 파수꾼의 근무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인 거라.
밤에 지금, 그러니까 경비병으로 서고, 보초로 섰는 게 아니라, 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우리 다대포 놀러 갔잖아요. 그게 부산 앞바다잖아요. 남해 바다잖아요. 옛날에 다대포 앞에까지, 다대포 바다 앞에까지 간첩선이 왔다니까. 밤에는 베라벨 짓 다 한다니까. 요즘 기술이 더 좋아서 잠수함이 있잖아요. 물 밑으로 기어들어온다니까. 어디 왔다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이걸 지키는 밤에 파수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옛날엔 그런 이야기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들 그 군대에 보냈는데 최전방에 그 배치받았다, 뭐 엄마 아빠들이 울고불고 하죠. 왜 울고불고 하니까 옛날에 사고 많이 났었어요. 북한군 내려와가지고 목다고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1년에 대한민국 군인이 1,500명씩 죽었어요. 군대에서. 사고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죽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아니라도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밤이, 경비병이, 보초병이 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내 영혼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자리를 떠나서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니까 아침을 기다림이 이 파수꾼보다 딱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림이 뭡니까?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내한테 주께면서 질문해야 되는 거, 진짜 니 그러냐? 빨리 밤에 와서 엎어지 잘나고 들지 않느냐? 노래도 있지 않느냐? 토요일은 뭐가 좋아? 밤이 좋아. 밤이 좋잖아. 먹고 놀기야.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영혼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두려움이 지는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어떡합니까? 주님을 딱 기다려. 그러니까 그런 찬양처럼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의 집사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지정의 집사님과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기다리고 주님을 더 원하는 귀한 주님의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의인이겠습니까? 그러나 관용이 있으시고 너그러우신 주님의 죄를 사유하심이 있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아가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시온의 아침의 영광을 만나는 영광된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원하고 더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삶, 우리 지지미 집사님의 모든 시간들과 여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